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3강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오늘은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경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기초 성경 교리들을 다 바이블 빌리버 교리들을 다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성경에 오늘 방금 보셨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말씀에서 이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conf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렇죠?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사실 주 예수를 너의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주 예수를 시인하려면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자기 자신이 그 즉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또 시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또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시인하려면 그 전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답답할 게 없는데 왜 하나님한테 갑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지옥 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회개와 믿음을 얘기했느냐?
바로 이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다른 것은 없구나. 다른 방법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분을 받아들인다.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 많이 말할 때 영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셨으니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 표현에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서 영어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ieve를 안 하고 believe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ieve on.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믿는에 해당하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이 believe on인데요. 이 believe on을 갖다가 웹스터 1828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그 believe on을 가지고 이 용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To believe on is to trust, to place full confidence in, to rest upon with faith.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To trust, 신뢰하고 완전한 전적인 확신을 거기에 두고 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웹스터 사전에 가지고 있는 believe on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에 해당하는 believe on의 뜻이라는 것이죠.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적인 확신을 두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무슨 약간 공사 중이라서 덜컹거릴 수 있습니다는 사인이 붙어 자십시다.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어. 이거 위험하지 않겠나 하면서 막 그렇게 그거 타면 안 좋아. 그런데 난 괜찮아. 이거 내가 뭐 보니까 이상 뭐 없고 안전장치도 있으니까 나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하고 올라탄다면 이것은 그걸 신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이거 타는 거 안 좋은데 그거 타면은 무모한 사람이라고 부를 건데 아니 난 타볼 거야. 나는 이걸 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 올라탄다면은 그거야말로 신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20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또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분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도 자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문을 들어오실 때 이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제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렇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받는 값없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또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적인 그런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것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으려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는다. 뭘 믿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막연히 잘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것으로 그렇게 평생을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성경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못된 교사들, 목사들을 만나서 사람을 신뢰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은요 극렬 개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각자가 다른 교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성경적 교리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작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조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죠? 원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때 3판 교열에서는 좀 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에 더 정확하게 해서 교열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게 정확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확 구원받고 로봇처럼 그렇게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계의 이단 교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이 칼빈주의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제한적 속죄,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이 같은 말씀들을 갖다가 보여주어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미리 이제 정해지고 선택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틀린 마귀적 교리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영어 표현 보시면은 are heavy laden 이래 나오기 때문에 짐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자, 이 말씀에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시다, 먹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된 용례들이 많습니다. 예,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으로서 자주 제시하는 설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펼쳐 놓으셨으니까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2절 33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33절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 교리가 깃들게 되면은 바른 성경 말씀을 제시해줘도 그것을 다르게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저는 미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그 렌즈를 끼고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집에 매튜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아주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킹제임스 성경도 자기가 있는데 왜 읽느냐고 하니까 이게 제일 그나마 뭐라고 하지, 좋은 퀄리티라고 그런 식으로 막연히 그리 말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가 가르침에 속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보셨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칼빈주의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른 성경대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읽게 되면은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창세 전부터 누가 지옥 가도록 영원한 작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 사람이라면은 좀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이나 요한복음 7장 37절을 주님께 주장할 겁니다.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든 목마르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고 말씀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또 그분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칼빈주의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셨듯이 또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보고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 시대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자, 그 사람은요 사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평생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또 공의롭게 또 다른 잣대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은혜 시대에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 값없는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또 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저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니까 사람들은 거부해도 되는 줄 안다고, 거부해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 편을 보시면요, 이제 영어 어순을 보시면은 faith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it is the gift of God 할 때 이 대명사 it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faith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자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성경들은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순이 이렇게 바로 잡아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시기 전에 믿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도 주시는 것이죠. 그죠? 선포하게 하십니다. 불행자를 보내가지고. 그럼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제시했지 않느냐. 믿음까지도 내가 선물로 주는데. 들을 기만 있으면 되는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믿음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은사주의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구원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건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행위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가장 고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믿기 원한다면, 지옥이 두려워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누구나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가운데 단연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게으른데요, 마귀는 참으로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기도 하는데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요, 어지간한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쓸어놓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어지간한 신학자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에는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 더불어 고통받는 이 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귀신 같이 우리 표현의 말입니다.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그런 심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2장 32장 31절 32절입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볼 것이요 그의 모든 무리 위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의하여 살해당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칼로 살해당한 자들과 함께 있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한복판에 눕혀지게 되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온 무리가 그리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파라오는요 사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절에서 보셨듯이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마귀가 지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위로라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자신과 함께 불길 가운데 던져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갖다가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럭크만 박사님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세디즘에서 가학정이라는 정신병으로 주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령을 해보면 아시겠잖아요. 받아들이기 싫은 친구는 마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가자고 부추깁니다. 야, 듣지 마 안 좋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구령자들은 그런 방해를 너무도 많이 직면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보다 잘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아야지 위로를 받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게 되면은 자신의 위로가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렇게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최선이 아니죠. 최악을 다해서, 그렇죠. 최악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늘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어둡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창조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 세상은요, 세상 체계입니다. 세상 체계. 예. The world system. 세상 체계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진 이 세상 왕국들을 이제 순식간에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 박사는요, 이 세상 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해 왔으며 그 조직은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쾌락이라는 그의 정연한 원칙들 위에 세워진다. 이러한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어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종종 외견상으로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오직 군사력으로 옹호받으며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있는 이 세상 체계, 그리고 그것에 물들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적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또 거부하며 온갖 방해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단 그것은 구원받는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영적 대적이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도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제 구령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공격해서 복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방해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더욱더 어두운 마음을 넣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마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을 이제 하도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마귀가 있다는 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죠, 그죠? 마귀의 또 주요 전략 중 하나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마귀가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있고 도사로 있고 적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떤 계기로든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마귀는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다양한 이단 교리들을 창안에 내므로써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라고 한다든지,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졌다고 한다든지, 성사, 로마 가톨릭이죠. 예, 로마 가톨릭, 성사나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든지, 방언이나 영적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끝까지 견뎌야 마침내 구원받는다든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하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다 뒤섞어 버리는, 그렇죠.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성경을 갖다 섞어 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교묘하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50% 이상 틀린 거 없습니다. 98%까지 비슷하게 가고 가장 중요한 2%를 갖다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게 만드는 복음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 죄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에 댓글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구원으로 이끄는 ABC라고 이제 전도지 문구를 제가 하나 작성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순서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ABC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하니까 이제 admit, believe, confess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admit은 회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나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설명했던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believe, 믿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서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데요 하면 또 모릅니다. 그냥 다 믿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구원받는 그 믿음은 이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피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시인이죠. confess입니다. confess.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그 말 대신에 눈 깜빡임이라든지 손짓으로라도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confess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dmit, believe, confess에서 이 ABC로 구원으로 이끄는 ABC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한다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이게 아닌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주여 하면 안 되죠. 그죠? 뭐지를 알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구령자들은 설명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기도, 이제 영어로는 sinner's prayer라고 하는데 이 영접 기도 자체를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접 기도 그 자체를 앵무새처럼 따로 했다고 해서 영접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접 기도, 그 sinner's prayer 그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마음으로 그렇게 신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영접 기도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 그대로 읊어보세요. 마음에는 그런 말도 없는데 그대로 읊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자, 어쨌든 이 방금 이제 그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영접 기도의 회개와 믿음과 그런 시인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회개, 곧 마음의 변화를 가지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분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이전에 저지른 흉악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건 구원 아닙니다. 저 옛날에 이런 많은 죄 지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구원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 무엇을 믿고 하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율과 보혈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와 구체적인 믿음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체적인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지금 구원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를 했다는 그 행위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 드립시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을 신뢰합니다.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닌 또는 나의 행위, 스스로의 생활을 정결케 하거나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 그 일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 이런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오늘 구원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공부를 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구령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또 사람들한테 전해서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해 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이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계시는 것,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뜻을 헤아린다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